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이 예배라는 말은 사실은 존재되지 않는 말입니다. 제사인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이렇게 쓰면은 좀 세상에서 드리는 제사하고 그 분별을 못하니까 그냥 제사를 예배로 곧 하자 해서 그냥 예배라고 쓰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 제사라니. 자,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자, 무엇 때문입니까? 자, 대부분 목사들이 말하기를 무엇 때문이라 하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다 그럽니다.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둘째는 우리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 가시면 여러분들이 잘못했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셔서 항상 반성하죠. 이 두 가지 이유로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두 가지 내용이 불법이고 아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3페이지 1번 읽어봅시다. 그 1번의 내용 읽어보세요. 제일 윗부분.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시니라. 아멘. 육체를 만드신 근본 이유에 나오죠. 육체를 만드신 것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꾸 성과 의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해서 범죄에서 사단이 돼버리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약을 가르쳐야 될 것 같아서 제의 몸체를 주신 겁니다. 그 몸체를 통해서 우리가 제약을 배우고 영을 통해서 성과학을 깨달아서 온전한 신의 자녀, 완전한 신의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육체와 인간이, 세상이 존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경배를 인간에게 받기 위해서 마치 인간을 만든 것처럼 목사들은 거의 대부분 그렇게 가르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경배를 받는다면 사실 하나님 째째한 하나님이에요. 그런 분이 아닌데 하나님을 자녀됨으로 만들기 위한데 째째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놨어요. 이 거짓 목자들이. 마치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만들어 놓고 경배를 받으려. 정말 너무 째째하죠? 여러분들이 생각해. 분명히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죠? 여러분들이 배우는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이라 합니다. 자, 3페이지. 자, 1번 또 읽어봅시다. 줄쳐진데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2번도 읽어보세요.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피로서 죄의 사함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그 줄쳐진데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나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 피를 흘리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제사함을 위해서인데, 자, 제사함을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단 한 번의 제사로 패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 내용을 볼까요? 그 내용은 6페이지에 나옵니다. 6페이지에 나오는데, 자, 듣기만 하세요. 자기를 단 한 번의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에 나타나셨다.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주께서는 저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이미 제사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사함도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제사함 자체도.
경배도 안 받으신다 했어. 이게 제사를 할 목적과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제사를 하고 있어요. 제사의 목적은 옛날, 자, 모세의 짐승의 제사가 있었습니다. 짐승의 피를 이용한 제사였죠. 그 이유는 어떤 용도로서 주께서 만드셨냐면, 우리 목숨이, 자, 사형죄에 해당하는 그 7가지는 목이, 어깨가 있어도 담당이 안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 죄를 범하면은 우리가 목숨이 하나밖에 안 되는데 목숨을 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짐승을 대신해서 자기를 대신해서 죽은 그 짐승을 보고 부끄러워하라. 한 생명이 내 죄값으로 죽는구나 하고 부끄러워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자복하고 그 짐승이 대신 죽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하나님께 자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피해 제사를 줬는데 이거는 돈 주고 사서 던져버리고 죄책감은 하나도 안 갖고 짐승이 죽든지 말든지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모세의 피해 제사는 온전하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모세의 피해 제사가 폐한받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는다 했죠. 그러니까 제사함은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4페이지 보세요. 자, 1번, 2번 읽어봅시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사랑으로서 제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율법의 제사입니다. 율법의 제사는 피로서 제사함을 받고 사랑으로서 받는데 주께서 어쩌셨죠? 이 두 가지의 율법을 완전히 완성하셨죠?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고, 자, 피로서 그 율법의 제사를 자신의 한 번으로서 끝내버리신 거예요. 그 대신에 우리에게 새로운 법을 주셨다 했죠? 뭐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죠? 그런데 그 내 몸과 같이 먹이고 베풀고 나누어주라고 했는데 이것을 하기 싫은 거예요. 이걸 하기 싫고 11조와 헌물을 통해서 목자가 먹이고 베풀고 나누어 주어서 온 땅에 봄과 기감이 되고자 11조 헌물을 만든 것이 주된 취지인데 그곳을 싹 없애버리고 자기가 취하고 그 11조 헌물로 도둑질을 하기 위해서 바로 제사의 명분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6번에 보세요. 6페이지 보시면, 자, 1번 읽어봅시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시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십니다. 자, 단번에 제사를 드렸다겠죠? 자, 2번 또 읽어보세요.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자,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거 없다 그랬죠? 또 3번 또 읽어보세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미리셨습니다. 자, 3페이지 4번에도 보시면 3페이지 4번에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자, 여러분들 제사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사함을 받았는데
왜 제사를 하느냐 말이에요. 제사의 목적은 두 가지인데 경배를 안 받는다겠고 이미 죄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함을 받았다 하는데 지금 왜 제사를 드리냐 말이에요. 왜 제사를 드리냐 말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했냐. 8페이지 보세요. 8페이지 4번에 읽어보세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자,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자, 여러분들 제사함을 받았다고 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부정하는 것이죠. 이미 제사함을 받았다고 했으면서 왜 제사를 하느냐 말이요. 제사함을 받은 게 아니라고 여기니까 제사를 지금도 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성경에는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에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요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래서 제사를 지낸 자들은, 예배를 하는 자들은 죄로 징벌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5번 읽어보세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지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시리라. 자, 죄로 하나님께서 물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7페이지 1번에 보시면, 자, 거룩한 듯한 옷을 입고 그들이 말하기를 뭐라 했죠? 하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으로 금으로 맹세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자들은 하있을진저 그랬어요. 또 줄쳐진데 소경된 자들이여 빨간색 어느 것이 크뇨?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성전과 제단을 섬기라 하죠. 이것은 거짓 제사를 하기 위한 거짓된 자, 기독교의 중심이죠. 성경에 어디 성전과 제단을 섬겨? 이 땅의 성전이 어디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이라, 하나님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거짓말을 하지 말라 했어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뭘 가지고 있어요? 해당을 갖고 있었지 하나님의 성전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치 자기네 교회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양 떠들고 그 성전이니까 제단을 섬기라. 하나님과 너희 형제와 이웃을 섬기라는 게 최고의 법이고 최고의 강령입니다. 9페이지 보시면 분명히 3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기독교인이나 가톨릭인이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구원에 이르라.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는 오셔서 세상의 제사를 다 완전히 폐하셨습니다. 그 전에도 폐했는데 말을 듣지 않았어요. 자, 10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부분적인 것을 알고 부분적인 것을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까지인 것은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자, 사랑이 왔기 때문에 이미 제사함은 폐해지는 것.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 일. 그래서 최고의 법에 그 사랑이 들어있죠. 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안에 법에 모든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들어있는 거죠. 자, 그 사랑은 뭐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마다 하나님 안에 속한다 그러죠. 그래서 사랑을 행하면 그 사랑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자,
자, 그래서 구약에서도 보시면 11번 봐보세요. 11페이지 보시면, 자, 2번에도 뭐라고 있죠?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라. 분양은 나의 가증한 것으로 여기고 월삭 안식일 대에도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에도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에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뭐라고 뭘 구하라겠죠? 자, 그 밑에 끝부분에 보시면 뭘 구하라겠어요? 선행을 배우고 공의를 구하며 학대하는 자를 어려운 자를 도와주며 과를 위하여 신원하고 과부들을 위하여 변론하라 하였느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베풀라는 얘기죠. 이미 구약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런 내용도 어마어마하게 나와 있는데 다 삭제해버린 겁니다. 왜? 11조 허물을 도둑질하려면 이런 내용이 많으면 안 되죠. 사무엘이 번제를 원치 않으신다고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사무엘이 왜 백성들에게 칭송하느냐? 선지자니까 무조건 칭송했어요? 그게 아니죠. 그 선지자가 가난하고 불쌍한 백성들을 먹이고 베풀고 나누어져서 그 가난한 백성들이 그렇게 하는 그 사무엘을 보고 칭송했던 겁니다. 그래서 퍼졌는데 그런 내용들이 모두가 다 삭제가 돼버렸습니다. 왜냐? 도둑질을 하기 위한 목자들에 의해서 삭제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성경을 지금 삭제된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제사는 따로 있죠. 13페이지. 자, 4번 읽어보세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뭐를 원하라고요? 선을 행하는 것이 바로 제사라고 얘기해요. 자,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나눠주는 거, 그것이 제사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행하는 자는 주를 존경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고, 자, 여호와를 아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7번에서도 자, 사랑하는 자여 악을 본받지 말고 선을 하는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그러니까 죄를 계속 반복하는 자는 그래서 제의종이고 마귀의 자식이고 하나님을 뵙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그 위에 6번에도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하고 그들을 주관하고 베풀고 먹이고 나눠주고 하면 이것이 나를 아는 것이라 했어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라 했어요. 여호와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호와의 이름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만류의 하나님, 모든 만물의 근원이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이름을 셀 수가 없어요. 서술격입니다. 하나님이 그 이름을 알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자체, 그분은 사랑 그 자체다. 그것을 알고, 그래서 그 사랑 자체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율법으로 알지 못하여도 내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느니라고 나와 있어요. 자, 1번 줄쳐진 대로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자, 14페이지 보시면 저 3번, 4번 읽어보세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자, 여러분이 시기, 질투, 분쟁, 정욕, 교만, 거짓이 있다면 여러분은 사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래서 범죄하는 자는 마귀의 자식이라 했고 제의종이라고. 자,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사랑은 요동치지 않는다 했어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생명 안으로 옮겨간다 했어요. 왜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거든요. 사랑의 나라예요. 사랑의 나라이기 때문에 사랑을 안 지내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변덕스러운 육정, 혈통의 사랑은 인간의 항상 감정, 7가지 감정을 지닌 요동치는 계산적인 사랑입니다. 이렇게 해주겠지 바라는 사랑이죠. 그 계산이 철저히 깔려있어. 부부간에도 그것이 안 되면 조금 서운하고, 서운함이 자라나면 불만이 되고, 불만이 자라나면 미움이 돼서 서로 다투게 되죠. 그래서 육정과 혈통과 육정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으로는 사망이란 얘기입니다. 육신으로는 7가지 감정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육신의 틀도 벗어나지 못하니까 죄를 반복하는 자들이 성령 받았다, 능력 받았다, 방언이 참방언이다, 참예언이다, 전부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주술이고 복술이고 하나님의 이름, 그리스도 이름만 덧붙이는 거짓 예언입니다. 기lum이죠. 참 재밌어요. 정말로 웃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데 성령 학교가 있고 예언 학교가 있어요. 이건 예언이 뭐냐면 여러분이 보고 있는 성경 자체가 예언이에요. 인간에 대한 앞날에 대한 기륭, 그것을 말하는, 그건 점쟁이들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기륭을 갖다가 마치 5대양 6대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능력을 주어서 큰 자로 쓸 것처럼 7가지 감정도 죽이지 못한 자들을 큰 자로 써요? 똥오줌도 못 가린 자들을 큰 자로 써요? 완전히 사람의 마음만 부풀리게 하는 망령된 귀신들이 역사하는 예언, 성령 학교요? 지가 하나님이라는 얘기. 성령을 주는 자가 하나님이시니 그럼 지가 하나님이요? 지가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성령 학교라는 것은 성령을 주는 그 자가 자기가 그리스도다 그 말하는 거고 자기가 하나님이다 그 소리 하는 거예요. 예언자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자 두루마리 말씀을 삼키고 가서 각 나라와 인구가 백성에게 예언하라. 에스겔서에 요한계시록이 나오죠. 그렇게 선지자가 땅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세움을 받을 때 그 삼키고 간 말씀이 온 땅에 전파돼서 여러분들이 그 전파된 그 성경을 보고 있는 겁니다. 성경 자체가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경 자체가 예언이고 성령 받은 자가 그 예언을 쓰는 내용인데 무슨 내용이 있죠? 하늘의 비밀, 천국에 관한 복음, 그런 얘기 예언 들어보셨어요? 없잖아. 전부 여러분들이 들었다는 예언은 전부 뭐요? 만사형통되는 거, 하나님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크게 엄청 쓰임 바 5대양 6대주 뭐 거창해요. 하여튼 되던가요? 아이 지가 가지고 있는 병도 못 고치잖아요. 이런 거짓말들이 베스트셀러하게 돼 있어요. 완전히. 그리고 그 사람 거기에 교회에 성도들이 바글바글해요. 성경 말씀은 칩꼬리만 보지도 않고 남의 목소리만 듣고 다니고 지 입맛에 따라서 이거 맞다 저거 맞다 하고 다니는 성도들이기에 항상 치우쳐서 지 입맛대로 골라먹는 식의 믿음이 되다 보니까 성경의 중심이 뿌리가 되지를 못해요. 성경 학교라는 자체가 다 나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 말이에요. 정말 웃깁니다. 자, 여기 잠깐 봅시다. 18페이지를 보시면 11조에 대해서 나옵니다. 18페이지 1번, 2번 줄쳐진데, 자, 1번을 처음부터 읽어봅시다. 또 우리의 맏아들과 생축에 처음 난 것과 우양에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에 두고 또 우리 물산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물산의 11조를 받는 자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하나가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 곧 곡간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기명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및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또 2번도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레위인에게 구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취하여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취할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받드는 곡물과 포도주 틀에서 받드는 죽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 돌리되 너희의 받은 모든 예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론다운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취하여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취하여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주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자, 그 내용과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11조와 헌물에 10분의 1을 제사장과 그 봉사자들이 취하게 하였고 10분의 9는 고아, 객, 가부에게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0분의 1도 나누어지되 여기에서 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거기서 가장 좋은 거를 터익해서 그리고 그것은 바로 제사장이 먹습니다. 제사장이 취하는 거고 그리고 이것들을 먹고 나머지는 3년에 한 번씩 뭐라고요? 모아서 뭐라겠죠? 고아나 객과 가부들에게도 다시 잔치를 벌려서 다 돌려주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사장은 물질을 먹는 것 외에는 취하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인데 지금 이곳을 삭제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구약과 신약의 내용들을 온전히 삭제하다 보니 딸랑 지금 그 한 구절만 나오는데 19페이지 2번도 줄쳐진 데 보면 제3년에 곧 11조를 드리는 해, 그러니까 3년에 한 번씩은 모든 소산의 11조를 다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인과 객과 가부와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서 내 성문 안에서 배부르게 하라. 바로 이 내용입니다. 3년에 한 번씩은 매년마다 11조와 헌물에 대해서 그 남은 것에 대해서는 전부 다 고아나 객과 가부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려서 먹이고 베풀고 나눠주라는 얘기입니다. 자, 11조의 취지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자 21페이지 1번을 보세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 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자, 2번 읽어보세요. 줄쳐진 데만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장로들과 방백들을 공문하시되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며 가난한 자에게서 설치한 물건은 너희 집에 있도다. 자, 3번 읽어보세요. 음신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는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자, 4번 읽어보세요.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자, 그들은 뭐라 했어? 입으로는 사랑을 내어도 마음으로는 욕심을 쫓느니라. 자, 5번에 그렇게 나오죠? 자, 이 사람들은 전부 다가 자기 배만 쫓는다고 나옵니다. 6번에 줄쳐진 데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자, 바로 지금 오늘날 제사를 드리는 모든 자는 전부 다가 자기 욕심을 쫓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런 구절이 없어요. 5페이지 보세요. 5페이지 2번. 자, 1번부터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제물,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음입니다.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자, 이미 구약시대부터 그 제사를 폐했고 제사를 원치 않으신다고 나와있어요. 이내를 원한 구약시대 때부터. 그래서 저기 5번에도 보시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소경을 인도한다는 것과 같죠. 죄로 징치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너희가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사를 행하기 때문에 모든 제사를 행하는 교회에는 귀신이 역사합니다. 그 귀신이 역사한다는 것이 8페이지에 나옵니다. 자, 8페이지 1번에 자, 읽어봅시다. 육신을 따라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아멘. 자, 육신을 따라 거기에다가 제단에다가 하나님의 헌물을 바치고 11조를 바치는 그 사람들을 그 제단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냐. 그 제물을 먹는 자, 목자들이죠. 그들을 따라 참여하는 자가 아니냐. 육신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보라 했죠. 자, 육신에 속하지 않았으면 시기, 질투, 분쟁, 정욕, 교만, 거짓말을 갖지 않아요. 욕심을 가졌기 때문에 이 제사를 하는 겁니다. 사랑을 행하는 자는 제사를 하지 않습니다. 자, 계속 읽어봅시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뇨?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뇨?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은 이방인입니다. 여러분들이 7 귀신이 있으면 여러분들 다 이방이에요. 여러분들 성령 받은 거, 성령 받았다면 하나님의 영 받으셨어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물어보면 손든 사람 별로 없어요. 성령 받으면 다 손들어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에요. 처음 사랑을 버린 자는 심판을 받으리라. 분명히 성경이 나와요. 천미듬도 없는데 성령을 받아요? 천미도 없는 자는 심판받는다 있는데? 근데 심판받을 성령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 그리스도의 영을 하나님의 정말로 깊은 것까지 통달하고 모든 것을 다 깨닫는 통달의 도, 정말 진리의 영, 능력이 나타나고 육체의 정욕을 없애고 새롭게 거듭나고 신의 성품을 가진 자, 죽은 자를 살린 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도 옮긴다 했어요. 겨자씨만한 믿음들도 없는 전부 성령들이야. 죽은 자를 누가 살렸어요?
죽은 자도 살리지도 못한 성령들,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엉터리예요? 그렇게 능력이 없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경한 일이라. 분명히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거니와 무리를 걷는 자가 당신들 앞에 보게 될 것이고, 사람을 살리는 자를 볼 것이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귀신을 쫓는 자가 이 땅에 왔다는 것을 분명히 볼 것입니다. 자, 그런 능력도 없는데 전부 성령을 받았다. 죽은 자도 살리지도 못한 주제에 자기 앞에 놓인 장로, 권사, 평생 동안 자기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던 장로, 공사 암도 못 고치면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그래요. 그런 거짓말을 가르치는 자들이 온 세상에 누룩처럼 퍼져 있어요. 그런 자들을 육신에 따라 난 이스라엘, 육신에 따라 난 믿음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가리켜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이방인이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니고 다른 불교인, 성령을 받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을 지니지 않는 자는 다 이방인이라고 성경에 명시되어 있어요, 이미. 여러분들은 이 시기질투 분쟁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이방인이야. 그래서 바울이 내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성령을 내가 받지 않고 있을 때 그 뜻입니다. 자, 읽어보세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이 이방인이요? 분명히 말했어. 육신에 따라 난 이스라엘을 이방인이라 한 것이요. 아, 진짜 이방인이면 왜 하나님을 섬기냐 말이요. 여기 내용은 육신에 따라 난 이스라엘을 이방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계속 읽어봅시다.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자, 귀신에게 제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교회에서 뭘 구하죠? 정욕을 구하죠? 정욕의 신이. 물질 구하죠? 물질의 신이. 성공을 구해요? 성공의 신이. 재물을 구해요? 재물의 신이. 육정을 구해요? 육정의 신이. 교회 안에 온통 귀신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증거가 안 나타나지.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안 나타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긴 자, 죄사함을 받았는데도 죄사함에 제사를 드리고 있는 자들을 가리켜서 그들은 귀신을 역사한다고 그렇게 제사를 지는 자들을 언약의 피를 부정한 거잖아. 죄사함을 받았다며. 그런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았다 했는데, 죄가 끊어졌다 했는데 왜 제사를 하느냐 말이야. 자,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귀신이 역사하게 되고 그 길에 따라 하나님께서 징벌한다는 내용이 2번 나옵니다. 읽어보세요. 내가 그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제를 폐하겠고 저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연애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로 먹게 하리라. 저가 기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을 섬긴 시일을 따라 내가 저에게 벌을 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미 안식일과 명절을 폐했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구약의 안식일과 예배를 폐했어요. 제사를 폐했다는 얘기. 그래서 이사야서에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갖고 오는 재물에 내가 질려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안식일과, 자, 이 에스겔 시대 때도 안식일과 기념일들을 다 폐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순절 뭐 어쩌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그걸 원하세요? 사랑을 행하라. 사랑을. 그런데 제사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를 행하는 자는 길에 따라서 바알에게 섬기는 거기 때문에, 귀신에게 섬기기 때문에, 자, 귀신을 섬기잖아요, 여러분. 정욕을 구하잖아. 그래, 정욕이 신이 임하는 거예요.
물질을 구하잖아. 물질의 신이 임하는 거예요. 육정을 구하잖아. 육정의 신이 임하는 거예요. 만사형통을 원하잖아. 만사형통의 신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겠죠? 에서가 자기의 축복만을 구하여 눈물을 흘리되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회개는 회개가 아니요. 하나만 한 반성이야. 세상인들도 하는 반성.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죄짓고 또 그 방송 계속 하다 보니까 죄에 무뎌져 버려요. 죄를 경히 여겨버려요. 꽤 만들어버려요. 그것을 죄를 밥 먹듯이 반복하면 마귀의 자식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죄의 종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그럼 하나님의 종들은 죄의 종이야? 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범죄치 않는다 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자는 죄가 끊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성경대로 믿지 않았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왜냐? 성경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풍성한 연보 넘치는 감사 대신에 점점 세상살이에 지치고 찌들어가고 갈피반과 곤비암만 가득 점점점 커져갑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영의 사람이 아니라 육의 사람이란 증거예요. 육의 사람들도 다 똑같잖아요. 그렇게 나이가 들은 장로 권사들을 보세요. 지칠 대로 지쳐있고 기도를 해도 눈물이 안 나버려요. 눈물 자체가 메말라 있어요. 왜? 양심이 죽어있으니까 눈물도 안 나옵니다. 자,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8페이지 4번에 다시 한번 보면은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 했어요.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의 이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하나님의 성령을 거짓 성령으로 바꿔서 욕되게 해서 그런 자들을 주께서 7배, 70배, 700배의 벌을 주시겠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두려워하세요. 여러분들이 성령이 가짜라면 여러분은 성령을 욕보이는 것이고 여러분의 예언이 가짜라면 그 예언은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버러지만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명심하세요. 오히려 믿지 아니한 자보다 못하는 이스라엘 육신을 쫓아난 믿음, 그것은 사망이고 그 죄는 70배, 700배입니다. 차라리 믿지 않는 자의 죄가 더 경하다는 거 명심하세요.